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8살, 9살짜리 친구도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유년부 친구들. 예. 자, 제가 유년부 친구들의 이름부터 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동네에 메리 존스라는 유년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8살짜리 이 친구인데 집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먼 교회에 가서 매주일마다 참석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글자를 깨우치자 성경을 직접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너무 집도 가난했고 또 웨일즈 말로 된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아는 집사님 집에 가서 성경 읽다가 오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메리가 결심했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사리라. 그래서 첫 해에 용돈을 모아서 또 심지어 여러분 양봉이라고 이 벌꿀 하는 그것을 돕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잘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중에 아빠도 많이 편찮았어요. 그렇게 돈은 모아지지 않았고 마침내 유년부 아이가 유년부 다음에 어디죠? 아동부가 됐고 근데 아동부 아이가 초등부가 됐어요. 아직 성경책 한 권을 살 돈도 모으지 못했어요. 마침내 이 아이가 중등부가 됐어요. 16살이 되자 마침내 한 권을 살 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나 알아보았더니 무려 자기의 집에로부터 굉장히 먼 약 40km 떨어진 곳에 한 목사님이 성경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메리가 결심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 어디 앉아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이 메리가 걸어갔어요. 성경책 사러. 지금 영어 저기 보시면 메리 존스 워크라고 해갖고요. 원래 걸었던 약 28마일의 거리, 그러니까 40km 되는 거리를 맨발로 걸은 것을 기념한 지도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찰스라는 목사님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성경책 주실래요? 돈을 꺼냈는데 하는 말씀이 어떡하니 얘야 성경이 없단다. 다 팔렸단다. 6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성경을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자, 이제 스토리는 찰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화면에서 보면은 메리 존스가 사용했던 평생 썼던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목사님이 결심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니. 그래서 뜻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자, 우리 성경을 반포하는, 성경을 배포하는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영국 성서공회입니다. 1804년도예요. 자, 이 공회가 만들어질 때 이 메리 존스 이 아이의 6년간의 스토리가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 1882년도에 중국 만주 지방에서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서상륜, 서경조 같은 분들을 만나서 한국말로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이 번역된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은 메리 존스의 그 6년간의 그런 노력과 연관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답니다. 자, 제가 왜 이 유년부 아이 친구를 얘기를 듣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작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걸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지금 수백 년이 흐른 우리들에게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앞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꾸며주셨지만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자,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라고요? 오병이 뭐죠? 다시 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보리떡 5개. 시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이것을 쉽게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한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성들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였습니다.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옛날 이렇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인생이 돈에 매이지 않는단다. 얘들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에 매이지 않는단다. 나만 모시고 있다면 너희의 인생도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단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오병이어와 같이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오병이어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3가지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3가지의 죄.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오병이어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돈에 매이고 성적에 매이고 또 자꾸만 무언가에 매이냐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불신한 죄. 시작. 복음을 불신한 죄. 자, 불신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내 인생이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자기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5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떡이라고 해서 별로 안 와닿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밥 힘으로 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랄까요? 밥이니. 이 밥을 먹으면, 근데 이 밥은 예수님을 뜻하죠. 영생하리라. 또 내가 줄 밥은, 예수님이 주신 밥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생명을 위한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루에 필요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시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받는다라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자, 와,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자, 또 죄 문제를 꺼내자, 그리고 지옥 형벌을 꺼내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본문의 5장에 보시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씩 둘씩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죄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오늘 나 먹고 사는 걸로, 그저 예수님을 나 공부 도와주는 걸로, 그저 예수님을 나 유명하게 하는 걸로만 돕지,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우리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을 믿고 날마다 돈에 매여 있는 삶, 그리고 날마다 일상의 걱정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너무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같이 읽어봐요.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지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매일 필요한 밥, 또 내가 공부할 지혜, 또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은퇴해서 뭘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먹고 사는 거의 염려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봐, 내가 오병이어를 5,000명 먹였잖아. 그러면 나를 믿고 네 염려를 나한테 맡겨다오. 네 걱정 내게 좀 맡겨다오. 이 땅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 용서받고 지옥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에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크게 한번 마음에 각인해 주세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여 기간 동안 저 말씀 다 경험했어요.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부모님의 일자리도 흔들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오늘 아침에 급해서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제 혹시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친구 있으세요? 혹시 어제 저녁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주무시고 온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먹는 자연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방금 친구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간식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 쾌적한 공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아름답게 만드는 예배당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증거랍니다. 또 고린도서 9장 8절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도 이러한 기도 응답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무언가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응답 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알도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아끼지 않고 쏟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되려면 두 번째 회개할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시작. 내 영광을 추구한 죄.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 눈앞에서 500명을 먹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또 심지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까지 막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궁금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영광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푸르른 봄 햇살을 보셨죠? 너무 눈부셨던 햇살, 그리고 저 북한산에서 아름다운 숲 향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밤마다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우리 인간이 오염시켰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역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영광 해봅시다. 시작.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창조 세계 속에 사는데 창조주를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 살아가는 거 맞아? 라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3절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잘 들어서 제가 준비한 걸 다 할 수가 있네요.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믿지 않고 썩어지는 사람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만약 푸틴 권력, 러시아의 푸틴, 지금은 권력이 막강한 것 같죠. 우크라이나 백성 괴롭히는 것 같죠. 얼마 안 있으면 그도 권좌에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높은 빌딩을 만든 재벌들, 여러분 그 빌딩 하나 가지고 무덤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뭔지 알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 거를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근데 여러분, 그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그 영광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혜와 집중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돈을 벌까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선배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청교도란 분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움을 여겼어요. 뭐냐면, 저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벌이 합니다 를 수치로 여겼어요. 왜요? 돈벌이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생계에 매여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직업 가질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요, 청교도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제가 내일 출근하는 거는, 제가 내일 직장 생활하는 것은, 제가 사업하는 건요,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아빠들은 가장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고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마다 전부 다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지금 갈수록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살고 그냥 반려견이나 분양받고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들의 그 고충을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화살로 비유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화살이 많은 부모들은 원수와 대결할 때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님의 화살이거든요.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왜 자녀들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저 말씀을 경험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쉬지 않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삶이 되려면 회개할 죄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와 나눔을 포기한 죄. 시작. 자, 세 가지 죄죠. 복음을 불신하고 내 영광 추구하고 감사 나눔을 포기한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오병이어가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자, 여기서 축사란 감사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셨던 행동이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남자만 5천 명, 군중 2만 명 있으면 2만 명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으려면 아마 트럭 몇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언제 이 트럭에 가득 세운 빵과 그리고 물고기가 생겼을까요? 1번, 예수님이 감사를 막 마치셨을 때, 그 나누기 이전에 감사하고 눈 뜨시니까 트럭 2대가 한꺼번에 생겼다. 2번, 감사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오병이어 갖고 예수님이 가서 첫 번째 그룹에 가서, 여러분 보통 주관식에 문제가 길면 답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룹에 가서 아직 오병이어밖에 안 됐지만 감사드리는 태도로 나누시다 보니 나누면서 물고기가 오병이어가 10병 4어가 되고 20병 8어가 되고 100병 100어가 됐다. 1번 2번 몇 번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예. 물론 자세한 거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인터뷰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자, 옆에 빌립은 예수님 2천만 원 없어서 불가능해요. 또 안드레는 여기 오병이었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를 드리셨고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갖고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감사했고 왜 예수님이 나누기 하신 줄 아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는 모든 걸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 보였어요. 감사와 나눔을 하자 거기에 5,000명을 먹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리더십들을 다 떠올리면 중보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되게 열정과 꿈을 많이 꾸는 분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열정과 꿈을 꾸는 그 작은 걸 가지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선교의 꿈을 꾼다든지,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계세요. 그럼 주님은 그것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 사랑방 사역이 성숙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의 전화 한 통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죠.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은 코로나 2년 지났지만 선생님 중에는 아직도 우리 학생반의 학생의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마스크만 끼고 다니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섬길 때 난 너무 준비 안 됐다라고 교사들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 가운데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 같아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작은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가운데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이 많은 90 어르신 분도 있고 이제 올해 태어난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공동체,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어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오병이어랍니다. 옆 사람 보시며 고백할까요? 당신이 오병이어입니다라고요. 시작.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흥분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우리 총 청년 공동체 빼고 8가지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전체 보시면 영아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든 아이들을 예수님의 또 다른 오병이어로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영아부를 축복의 가치관으로 지금 키워오고 있어요. 유아부는 사랑, 유치부는 기쁨. 세 부서가 무슨 공동체예요? 사무엘 공동체예요. 그 다음 유년부는 기초를, 아동부는 습관을, 초등부 때부터 분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 부서를 가리켜 다윗 공동체. 중등부는 비전을, 고등부는 리더십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그동안 실컷 받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도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동생들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중등부 가서 우리 중딩들 선생님 커버 못하거든요. 그러나 고딩 형들이 한번 힘주면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 친구들 리더십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다니엘 공동체. 자 그러면 사무엘 공동체를 보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공동체. 다 같이 따라 크게 기도문으로 외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시작.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전부 다 오병이어로 바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들으시고 나서 아멘 하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영화부 라빈이, 예슬이, 하율이, 호은이, 소인이, 정예, 채린, 하준, 이율, 아인, 이연, 영준, 하람, 하원, 찬설, 진이를 오병이어로 주 앞에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까 왜 웃었죠? 열심히 읽는데 이 진지한 순간에 웃지 마세요. 네, 자, 유아부 제가 이름 읽겠습니다. 선우, 지원, 대용, 하랑, 단, 시온, 예서, 유천, 호윤, 민준, 세준, 필립, 태양, 연재, 다연, 도은, 하루, 선우, 예원, 하은, 혜인, 지성, 예술, 예준이를 오병이어로 바칩니다. 아멘. 네, 한번 숨 쉬어야 되겠다 여기는. 네,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바칩시다. 라온, 리올, 유정, 준혁, 하진, 우주, 유미, 세아, 지호, 희찬, 지훈, 태성, 소희, 은우, 예린, 유한, 제이, 세야, 리안, 서율, 승희, 시훈, 시진, 연준, 주원, 하솔, 하람, 하라, 아진아, 우빈, 이현, 윤채, 준현, 서환, 수지, 승원, 예봄, 지원, 유근이를 오병이어로 주 앞에 바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 공동체를 향해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우리 다윗 공동체는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다윗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유년부입니다. 마로, 태호, 보현, 소찬, 승찬, 예은, 예준, 은유, 하빈, 하준, 호연, 서연, 소연, 하은을, 이대, 휘림, 이한, 하린, 에스더, 윤서, 정민, 하율, 현준, 차은우, 수빈, 수연, 윤선, 호영, 호찬, 서원, 예송, 윤서, 지은, 예지를 오병이어로 바칩니다. 아멘. 아동부예요. 은율채로, 태원, 희율, 유성, 세연, 세연, 하연, 보민, 시연, 연우, 예조, 우연, 유준, 재은, 지우, 태원, 하율, 성찬, 유나, 채호, 재훈, 주한, 주원, 태민, 태희, 하윤, 화율, 강산, 수빈, 우주, 혜성, 유민, 하솜, 하은, 우진, 강, 수민, 시은, 유런, 주원, 하연이를 오병이어로 주 앞에 바칩니다. 아멘. 초등부예요. 유한, 예슬이, 도은, 도연, 규리, 근영, 나나, 다율, 도윤, 동연, 서윤, 성준, 수영, 쓰라, 근영, 시온, 예원, 윤선, 재원, 채연, 채윤, 진유, 혁준, 도경, 희재, 재현, 주한, 하음, 하은, 재우, 찬도건, 예나, 예원, 예준, 재민, 재인, 세민, 하영, 은빈, 준우, 은호, 민서, 인호, 한율, 민재, 은서, 예주, 보라를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바칩니다. 아멘.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공동체요. 다니엘 공동체. 목사님도 17살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확정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중등부예요. 선우, 예신, 민서, 아진, 예상, 근호, 라인, 상현, 서영, 소망, 예람, 예준, 은수, 정국, 주호, 태연, 은지, 세령, 근호, 시아, 예준, 예찬, 진아, 종민, 아림, 유빈, 은빈, 기쁨, 서인, 시대, 민서, 원준, 찬혁, 서윤, 수민, 강민, 선민, 시연, 예원, 유림, 은환, 일희, 재원, 재원, 준식, 준희, 지한, 평원, 현솔, 다민, 은우, 한나, 하원, 민경, 민재, 유민, 유진, 주성, 주민, 준민, 이서, 호진, 다영, 민서, 현석, 승주, 유림, 아영이를 예수님께 오병이어로 바칩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예요. 왜요? 감탄하는 거예요? 경탄? 예. 우리 고등부예요. 소율, 은호, 경민, 대영, 소원, 예준, 경재, 경환, 다혜, 라인, 민선, 서연, 선유, 세연, 예원, 예진, 고1, 예진, 고3, 용진, 은지, 재민, 진영, 한별, 호정, 태상, 한영, 서영, 예성, 주연, 하늘, 희수민주, 제이나, 수민, 찬연, 다임, 수연, 문겸, 소정, 은혜, 채원, 성빈, 효린, 언아, 주은, 혜림, 서연, 서준, 소희, 수혁, 기현, 도영, 수아, 유찬, 준영, 차민, 현강, 한희, 현수, 현조, 성은, 수빈, 강건, 혜지, 서연, 성재, 선재, 혜정, 연우, 용환, 수아, 지훈, 연정, 지수, 건민, 수영, 형주, 정민이를 오병이어로 주 앞에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첫 번째로 우리 회개 기도부터 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꿈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기도한 것처럼 너무 미디어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꿈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봐, 내가 내 생명도 줬잖아.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걱정하지 마.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내 생명을 준 것만큼 너를 사랑했잖아. 너가 할 일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 네 공부, 네 진학, 네 진로, 너 인생의 모든 것 내게 맡겨줘. 내가 너를 오병이어로 만들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회개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그리고 내 영광 추구했던 것,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면 유명해질 것이고 얼마나 부자가 되면 얼마나 그 부자가 영원하겠습니까? 단 하나도 무덤에 가질 것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정말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 영원한 스타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단 오늘 하루만 살아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협력 선교사인 우리 정기준 선교사, 그 아들 예일군 17살의 나이에 종양에 걸렸고 미리 천국에 갔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영원히 살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오늘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일군은 가면서 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는 먼저 천국 가지만 절대로 선교 포기하지 마.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 엄마 아빠에게 용기를 줬고 그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다시 용기를 얻고는 지금 인도네시아 땅 가서 얼마나 귀한 학교를 세웠는지 몰라요. 오병이어가 됐어요. 예일이가요. 마찬가지예요. 메리 존스도 예일이도 이 자리인 모든 친구들도 우리에게 오병이어고 이 세상의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절대 사탄의 거짓말 믿지 마요. 돈에 굴복해, 권력에 굴복해, 너 이뻐야 돼, 너 사람들한테 아부해야 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우리를 책임질 분도 예수님이에요. 증명하셨어요.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어릴 때부터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 같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고백 다 같이 드려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